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함을 세 번에 걸쳐서 삼중적인 명령, 권고를 하시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하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명령을 받는 우리들의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는 거를 왜 말해요? 괴롭히려고? 자식 괴롭히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간섭하려고? 아니, 그 자식, 그 자녀 잘 되라. 응?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되라고, 나쁜 길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왜 법을 주셔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왜 말씀하셔요? 잘 되라고, 우리들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꾸 듣게 하시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 잘 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라. 오늘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14절을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 당연히 그분 앞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왕 앞에 순종해야 복을 받지, 왕 앞에서 불순종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3대가 다 멸해요. 3족을 멸했어요. 옛날에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으니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그 증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육신의 징표는 우리가 구별된 징표로 다 행했는데, 할례를 행했는데,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표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선민이다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이런 마음의 그 믿음, 신뢰, 마음의 할례를, 그 표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좀 믿으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그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가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어떤 그 표시,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17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다른 신은 없어. 오직 only one,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 물질이 안 통해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만 갖다 주면 뭐 영혼도 판다고 하는데 몸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돈만 갖다 주면 행한 것처럼 돼. 행한 게 생겨. 근데 이 세상은 그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 되었었고 종 같은 생활을 했으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라,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섬겨라, 나 사랑해라.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그게 뭘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 아버지 없고 남편 없고 나그네, 있을 데 없고 떠돌이. 신약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길과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그네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신랑 되신 예수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영적인 나그네, 육신적인 실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나그네들,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섬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2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경외하라고 다시 강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다시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을 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족들을 초청했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온 그 야곱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 식솔이 7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누구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잘 지키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대요.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행복이 와. 만사형통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만사형통은커녕 실패와 좌절과 나중에 죽음밖에 없어요. 패망밖에 없어요. 패배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고 뭐를 요구하시고 뭐를 하지 말라 하시고 이건 하라 하시고 이것들을 잘 배우고 듣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왜?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시고 남아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아침에 또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이 곧 저희들에게 순종임을 행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 하셨으니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